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하는 위대한 여정 희망터치의 하금수 목사입니다. 네, 아나운서 박윤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 이번 여정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함께합니다. 네, 희망터치는 이렇게 지구촌 구석구석 고통의 현장을 찾아가서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곳을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나라 르완다. 국토의 93%가 언덕으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천개의 언덕이라고도 불리는 이 나라는 빼어난 자연 경관과 달리 가슴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1994년 4월 벌어진 끔찍한 내전,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치열한 종족 분쟁은 전체 인구의 약 10%인 100만 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목숨을 잃은 이 비극적인 사건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절실한 이들에게 정성진 목사님과 월드비전이 사랑과 희망을 전하러 갑니다. 집을 떠나가지고 이곳까지 오는데 27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를 만나볼 희망에 지금 피곤함도 있고 설레는 마음을 갖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내전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아프리카 르완다 현장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특별히 그곳 현장을 직접 다녀오신 정성진 목사님 모셨는데요.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성진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저는 네.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르완다에는 처음 다녀오셨나요, 목사님? 네, 르완다는 처음 갔는데요. 그러셨군요. 예. 그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목사님? 르완다라고 하는 말이 네. 천개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충청북도 정도 거리에 수도에서 내려서 2시간 가는 곳에 있는데 우리나라 산은 좀 뾰족하고 네. 이렇게 높은 산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높은 지대지만 전부 이렇게 뭉글뭉글한 동산처럼 되어 있는 지형이 네. 좀 다르고 이렇게 집이라고 하면 뭐 토담집 정도 함석 지붕이 있으면 아주 좋은 거고 그러나 아주 가난이 이렇게 때국물처럼 이렇게 흐른다 그럴까 그런 것이 보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흔적이라고 할까요? 아픔이 곳곳에 많이 묻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떠시던가요? 예, 네. 정확하게 말하면 외부의 침략 전쟁은 아니고요. 내전이었는데 두 종족이 살아가는데 두 종족 간의 불화로 인하여 자그마치 한 마을에 이렇게 섞여 살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네. 그랬는데 인구의 10분의 1인 100만 명을 석 달 동안 죽이고 죽었습니다. 그냥 뭐 그 비참한 정도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많이 화해되고 치유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이나 이런 걸 벗어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목하고 대치하고 싸우는 이런 것은 전부 겉으로는 거의 사라진 그런 형태를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 가셔서 첫 번째 만난 아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사는 아이를 만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아이였어요, 목사님? 참 뭐 마르셀이라고 하는 14살 먹은 아이인데 네. 가서 만나보니까 이제 비탈길에서 이제 밭을 일구고 있는 엄마와 형
그리고 이제 마르셀을 만났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가난을 안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14살이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학교를 못 가서. 예, 그러니까 네네. 학교를 아, 그렇구나. 갔다가도 또 나와서 네. 집안에 일 거들고 뭐 좀 뭘 주소라도 오고 물이라도 기러 오고 이러다가 동생은 8살짜리가 3학년이고 여동생은 네. 오히려 오빠는 그런 집안일 거들고 조금의 생업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14살에 1학년을 다니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소년 가장이네요. 소년 가장.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형도 있어요. 아, 그래요? 형도 있고 어머니가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아요. 근데 뭐 이 식구가 동생들이 딸려 있는 아이들이 5의 어머니, 그 6 식구를 그 이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난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가난이 이제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건 아이들이 공부를 마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가장 안타까웠어요. 그래요. 이제 중학생이 돼야 할 나이인데 아직까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하고 있고 한창 꿈과 용기가 많은 나이인데도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만나신 그 마리셀이라는 아이 참 궁금한데요. 저희 화면으로 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마르셀 가족이 잠시 머무르고 있는 임시 거처입니다. 일찍이 아빠를 여인 마리셀은 엄마와 형,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데요. 마음 편히 몸을 누일 보금자리마저 없는 형편입니다. kuna wenyine uwo umusaza yari yahaye umwuzukuru ukure umwuzukuru aza kurwana n'umuntu baramufunga bamufunze hafunguriwe ejo bundi bativa mu nzu y'abandi dore nyirayo yaje shakisha ahandi hantu 살림살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한두 평 남짓한 너무도 남루한 자리가 이 가정의 눈물겨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상황에서 집세를 내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곳에서 어린 생명들이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간상하지라 gutya utuntu gusubiza yondi atubitsa nkagaruka nkaryama ninjoro 이 가정의 둘째 아들인 14살 마르셀.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마르셀은 학교가 아닌 나무와 풀이 우거진 깊은 산속으로 향합니다. 능숙하게 맨손으로 나뭇가지를 꺾는 아이. 작은 손으로 장갑도 없이 딱딱하고 거친 나무를 꺾는 모습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르셀은 자신의 키를 훌쩍 넘긴 나무도 익숙한 듯 서슴없이 꺾어댑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라도 일손을 보태야 하는 어려운 가정 환경. 그 속에서 마르셀은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당장 굶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고된 삶 속에서 투정을 부릴 법도 한데 너무나 착한 마르셀은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같은 시각 엄마 역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품삯으로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이웃의 밭을 일궈주고 있는 건데요. 가녀린 체구의 엄마는 젖먹이 아이를 업은 탓에 손에 든 괭이가 더욱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부지런히 나무하는 일을 마친 마르셀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에는 괭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엄마를 돕기 위해서인데요. 작은 몸으로 엄마 옆에서 제법 다부지게 괭이질을 하는 모습이
듬직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어른들에게도 버겁고 거친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작은 몸짓. 극심한 가난 때문에 너무 일찍 철들어 버린 아이 마르셀. 엄마는 그런 마르셀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큰 의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byakira neza kubera ko mbaye ntanariho yakwitunga kubera ko mbona afite ubushake bwo gukorera igifu cye. 모자가 한참 동안이나 땡볕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난 뒤 두 사람을 위해 땅 주인이 먹을 거리를 챙겨왔습니다. umuryango utagize ikiwufashije bafashijwe n'Imana yonyine. uriya muryango bafite akantu bahinga k'akarima. 비록 넉넉하지는 못해도 굶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감사한 두 사람. 집으로 돌아가는 모자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굶주림에 너무나 익숙한 아이들이지만 엄마와 오빠가 모처럼 가져온 음식에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귀한 양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잊을 순 없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먹을 수 있는 단촐한 식사. 이마저도 엄마는 도통 손을 대지 못하는데요. 5명의 아이들이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nyine ndabireba bikambabaza nkabura ukuntu mbigenza kundi nkabihanganishiriza ejo tuzabona ibindi ubwo nyine abana bagatuza tukiryamira ubwo nyine bukeye nshakisha uburyo ki nyine babona ibindi barya iyo ngize amahirwe mura n'umujyaneza akamira utubutse bakarya bagahembuka iyo nabibonye nyine ubwo barihangana karenzaho amazi tukaryama. 늦은 오후 마르셀과 엄마가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버거운 삶의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습니다. 처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도움을 구할 곳도 없는 이들은 오직 주의 도우심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들이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igisho nasenze nasengeye kugira ngo mbe nabona aho mba ubundi nsengera amasengesho kugira ngo abana banjye babe bagira ubuzima nk'ubw'abandi bere gukomeza batesekara kandi baravutse nk'izindi menshi kuko iyo mbona umwana nk'uyu yarya rimwe ku munsi cyangwa se akaburara akazarya ku munsi wa kabiri icyo kintu kirambabaza kandi abandi bana nk'uyu akeneye igikoma uturyo nk'utwo ubwo nabyo birambabaza. 마르셀 가족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들은 정성진 목사님과 월드비전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 한다름의 우무초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뿌연 흙먼지를 날리며 굽이굽이 울퉁불퉁한 길을 3시간 넘도록 달려온 목사님과 스태프들. 멀고도 긴 여정에 피곤할 법도 한데 목사님의 웃음 띤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설렙니다. 이렇게 우리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마르세르 우리 어린아이를 한번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뭐 월세를 3,000원 못 내가지고 우리 돈으로 지금 쫓겨난다고 하니 참 딱하기 그지없네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르셀을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목사님은 가파른 절벽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비탈길을 힘겹게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나무를 하고 있는 마르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라호. 반갑다. 비탈진 산길에서 만난 작은 체구의 아이는 제 몸집보다 훨씬 큰 나무 더미를 메고 쉼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내가 나무 좀 도와줄까? 자. 야, 이 비탈길
이게 길이 없는 이 산을. 마르셀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목사님이 두 팔을 걷어 붙여보는데요. 들어오니까 마른 게 좀 있구나. 성인 남성이 하기에도 버거운 일이라는 애처로운 현실만 깨달을 뿐입니다. 야, 마르세르 실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해보니까 잘 안 되는데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밥을 끓일 건데 이제 부디 엄마하고 형이 먹을 걸 구해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내라. 잠시라도 마르셀을 편하게 해주고 싶은 목사님은 더욱더 힘을 내봅니다. 아이고, 역시나 험한 산길을 무거운 나무까지 짊어지고 내려오는 것은 무리였네요. 이 어린아이가 이거 매일 이렇게 나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목사님이 크게 다치지 않으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르셀 가족의 임시 거처에 도착한 정성진 목사님. 조심스레 살림살이부터 살펴보는데요. 안에 아무 살림이 없네요. 지금 물그릇 하나, 국 박팔 때 끓이는 그릇 하나, 물통 하나, 이게 전부네요. 여기 돗자리 하나를 깔아놓고 여기가 이제 방이고 바로 여기가 이제 부엌이네요. 저기 화덕이 있어서. 근데 짐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집세를 못 나서 쫓겨났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처참한 환경에 그저 답답한 심정이 탄식으로만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척박한 고통의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인간의 가장 낮은 삶을 지금 사네요. 3,000원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나고 여기에 잠만 자러 지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정말. 엄마가 일을 나가면 동생들을 돌보며 엄마가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마르셀.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여서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도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배가 고픈지 칭얼대기 시작한 넷째 드빈. 우는 동생을 안고 난처해 하는 마르셀을 위해 목사님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아이가 사탕을 보고 울음을 그치는 건 만국 공통인가 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반가워요. 일하고 오늘 이거 얻어오셨네. 이게 옥수수 가루가? 옥수수 가루가 하얗게 나오는구나. 이거 피너츠고. 오케이. 다행히 오늘도 엄마는 빈손이 아닙니다.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하는 엄마. 옥수수 가루에 물을 붓고 끓여서 만드는 우갈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밥과 같은 음식입니다. 생소한 음식에 호기심이 생긴 목사님도 한번 맛을 보는데요. 옥수수 맛도 잘 느낄 수가 없고 맛있는 반찬과 함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은 반찬이 전혀 없고 그리고 저 이제 수프 하나 끓이고 있는데 수프 양도 보니까 우리는 1인분인데 저걸 6명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참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루 중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식사 시간.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한데요. 기도하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만에 일용할 양식을 엄마와 큰형이 수고하여 주님 마련해 왔습니다. 6 식구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지만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촐한 식사를 나눠 먹으며 모처럼 얼굴에 활기를 띠는 아이들. 첫째 마크와 둘째 마르셀 역시 한창 먹어야 할 나이지만 어린 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정성진 목사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 이거 우리말로 개눈 감치도 하고 금방 없어져 버리는. 이거로 애들이 살아야 되니까 기가 막힌 일이네 이거. 속 깊은 오빠들의 배려 덕분에 그나마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어린 동생들. 그릇을 싹싹 비우고도 아쉬운지 숟가락을 놓을 줄 모르는데요. 지금 마르세르 가족 6명이 하루 한 끼 식사로 식사를 전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00원 일당을 벌어서 지금 6명이 식사를 했는데 엄마와 형은 큰형은 잘 먹지 못하고 지금 막내 둘만 끝까지 그릇을 닥닥 긁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이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교육과 장래에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실천으로 르완다의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르세르의 교육과 이 가족들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나? 잠깐의 꿀 같은 식사를 마치고 또다시 발길을 재촉하는 마르셀과 그의 뒤를 호위무사처럼 따르는 목사님. 해가 지기 전에 물을 떠오르는 마르셀의 발걸음이 빨라지는데요. 다행히 너무 멀지 않은 곳에 깨끗한 물이 나오는 공동수도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마르세르 하루 몇 번이나 여기 물을 길러오냐? 엄마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매일 2번씩 물 뜨는 일을 자처하는 너무나도 착한 아이 마르셀. 저기 마르셀이 하루빨리 여느 아이들과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착한 마르세르와 그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 터치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이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르완다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랑의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기다리겠습니다. 마르셀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도움이 상처받은 어린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잘 먹지를 못해서 그런가요? 14살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많이 이렇게 마르셀이 좀 작았어요. 근데 화면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머리도 감겨주시고 같이 나무하러 가시다가 넘어지시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마르셀하고 지낸 며칠 동안.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선하고 네. 눈망울이 선해요. 근데 기가 없더라고. 기가 빠졌어요. 먹지도 못해서 그렇거니와 뭐 희망이 없으니까 한참 이렇게 뛰어놀아야 될 나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 이제 무서운 중학교 2학년 올라갈 사춘기 그럴 때인데 뭐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맞아요. 좀 애가 이렇게 조용한 느낌이네요. 네. 근데 3,000원이란 월세도 못 내서 또 쫓겨났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 아파하셨잖아요. 그 하루 먹을 돈이 없으니까 집세 한 달에 3,000원인데 그걸 못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은 임시로 그 곁에 누구 이제 이렇게 비어 있는 집이 있어서 거기다 갖다 놓고 짐이래야 뭐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밤에 다시 거긴 뭐 원래 들어와서 잠을 다시 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주인들은 아마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 조금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집인 것 같아요. 멀리 사는 사람들의. 아니 그 흑벽돌로 해서 집 얽어서 해놓은 온두막 같은 그 집도 내 집이 아니고 그거 부자예요.
그 집 갖고 있으면. 근데 월세가 3만 원이 아니고 3천 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돈 3,000원. 이야, 커피 한 잔 정도 가격이잖아요. 커피 한 잔. 근데 그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그 4살인가 있는 애 끝까지 막 핥아먹었고요, 나중에. 예, 그리고 애기는 이제 엄마가 정성으로 그 두 아이를 집중으로 먹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아, 그걸 보면서 철이 일찍 드는 거예요. 17살, 14살 얼마나 배고플 때예요. 그러게. 근데 그거를 뭐 3분의 1이나 아이가 기별이 갔나 모르겠는데 그걸 딱 떼더라고요. 야, 그건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엄마도 엄마지만 네. 14살, 17살. 걔네들이 철이 든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을 텐데. 걔네들이 혼자 먹어도 그거 네. 다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더만. 네.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이 마르셀에게 전해진다면 마르셀이 소망하는 고등학생 때까지 그 교육을 다 받아서 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688-7030, 1688-7030 바로 전화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나눔을 함께해 주시면 우리 마르셀에게 큰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목사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것이. 그렇죠. 네. 예. 아, 목사님 두 번째 만나볼 주인공은 어떤 아이인가요? 예, 아주 티 없이 맑은 미소가 사랑스러운 그 4살짜리 천사 같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다니엘. 예. 목사님, 근데 다니엘이 좀 무슨 병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네. 사지가 꼬부라진 어, 손과 발이 이렇게 꼬부라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태어났어요. 때부터. 예. 선천적인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또 엄마 아빠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마음 가슴이 아프죠. 네, 그렇지만 미소가 해맑은 아이 다니엘 또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에도 희망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꽃미소가 매력적인 이 아이는 다니엘인데요. 해맑은 미소와 달리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다니엘. 가족들은 뜻하지 않은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hano nigunze abantu bampaye akato baravuga bati dore uriya mugabo yabyaye uruntu rutabaho rw'ururema abenshi banavuze ko nabyaye impyisi nuko ubwo bakampa akato ariko imana niyo ntega byose. 다니엘의 아빠는 아픈 다니엘을 포함한 4남매와 아내까지 홀로 6식구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남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 받은 돈은 고작 $1. 먹고 살기 급급한 현실 속에서 다니엘을 치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nyine nanjye numva mbabaye nkagira n'agahinda ariko nta kundi byagenda nyine imana niyo byose. 그 시각 엄마는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식사라고 해야 토마토를 으깨어 만든 죽을 밥에 비벼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손목과 발목 관절이 굽어진 채로 태어난 다니엘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하루 24시간 부모님과 누나들의 살뜰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큰 눈 아픔이 마치 제자리인 양 너무나도 편해 보입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식사가 완성되고 가족들이 속속 모이는데요. 오래 굶주린 탓에 눈앞의 음식을 보니 빨리 먹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마침 일터에 나갔던 아빠가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아빠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기쁨도 잠시, 눈 깜짝할 새에 그릇이 바닥을 드러냈는데요. 아빠는 한창 클 나이인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해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 이 가정의 장녀 리리안 역시 또래 아이들보다 철이 빨리 들어야 했습니다.
아픈 동생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부모님을 위로해주고 또 힘겨운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눠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리리아는 불평보다 인내를 먼저 배웠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Nafasha koza amasahani no kurera umwana no kumesa. Iyo ndi gufasha mama nta kibazo mba mfite, mbera nta kibazo. 리리안이 엄마를 도와 설거지를 하는 동안 혼자 남겨진 다니엘. 안간힘을 쓰며 움직여보려 하지만 야속하게도 꿈쩍도 하지 않는 팔과 다리. 이내 포기한 듯 작은 움직임조차 잠잠해집니다. 상처받은 천사 다니엘에게 따뜻한 관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래 친구들이 한창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시간, 첫째 리리안과 둘째 아리에트는 염소를 돌보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요. 이웃집의 염소를 돌봐주면 조금이나마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혹한 현실 속에서 지독한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학교를 등져야 하는 아이들. 그렇게 공부를 포기해야만 하는 아이들의 꿈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Nasigaranye abana no kugaburira amatungo. Igihe cy'imbabaza mu buzima nigihe mva ku ishuri nshonje nkabura ibiryo.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이 가정이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교회를 찾은 가족들은 잠시나마 버거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구해봅니다. 비통한 현실 속에서 이 가족은 하늘 앞에 절실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현실의 고난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처절한 현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망을 품은 가족들. 이들의 간절하고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랄 뿐입니다. numva nizeye ko Imana nkurikije aho Imana yamuvanye, nizeye ko Imana izagira ikimukorera agakira. 참으로 절박한 다니엘 가정에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시간을 재촉해 길을 나선 정성진 목사와 월드비전. 행여나 우리가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꼬불꼬불한 비포장도로를 쉼없이 달려갑니다. 예, 오늘은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난 2살짜리 어린아이 다니엘을 보러 갑니다.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 아이를 온전히 수술하고 치료해 줄 수 없는 부모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찾아가서 어떻게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멀고도 낯선 길을 부지런히 달리고 또 달려서 다니엘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염소 먹이를 주고 있던 다니엘의 누나들을 만난 것인데요. 릴리안? 응? 반갑다. 이게 손을 베일 수 있는 억센풀인데 염소는 잘 먹는다. 네, 엄마 아빠가 일 나간 사이에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고 동생들 돌보고 염소 지금 풀 먹이로 여기 리리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착하고 기특한 아이들이죠. 우리 집으로 가자. 빨리 다니엘을 만나고 싶어 마음이 급해진 목사님은 염소들과 아이들을 재촉해서 바쁘게 집으로 향합니다. 다니엘? 짧은 인사를 나누고
조심스레 다니엘의 상태부터 살피는 목사님.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해 보이는 다니엘의 모습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빨리 그저 고치면 터져나오는 탄식을 삼키며 다니엘의 아픈 손과 발을 어루만져 볼 뿐입니다. 옳지. 옳지. 갑자기 칭얼대기 시작하는 다니엘. 목사님은 품속에 있던 나무 십자가를 꺼내어 다니엘의 작은 손에 쥐어줘 봅니다. 옳지. 아이고. 금세 눈물을 그치고 불편한 손으로 십자가를 꼭 쥐는 다니엘.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사랑이 작은 천사 다니엘에게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선천적 사지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동물처럼 생겼다고 비웃고 했지만 부모가 노동을 하면서 하루 일당으로 가족 6식구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가정이었지만 다니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2년 동안 보듬은 결과 이렇게 스스로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희망이 필요합니다. 조그만 정성이 들이면 손과 발을 병원에서 수술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한 아이가 살아서 이 아이가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꿀 귀한 일꾼으로 자라는 일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문득 다니엘이 살고 있는 집이 궁금해진 목사님은 잠시 집안을 둘러보는데요. 이내 마주한 모습은 아픈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고 믿기 어려운 너무도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옷장이 없으니까 줄에다가 옷을 걸어놓고 이렇게 비닐백에 옷가지를 몇 개 집어넣은 것이 살림의 전부네요. 부엌이 따로 없이 집 옆에 작은 공간을 부엌 삼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한 고구마. 우리 고구마 같은 작은, 아주 작은애요, 고구마들이. 이 가정의 환경을 속속들이 들여다볼수록 목사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날 오후, 감사하게도 마을 교회에서 정성진 목사와 월드비전을 환영하는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며 꽃도 뿌려줬는데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뿌리는 꽃이라고 합니다. 뜻밖의 환대에 목사님도 기쁨을 감출 수 없는데요. 네, 아주 최대의 부겐베리아 꽃길을 만들면서 환영하는 최대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특유의 열정과 에너지 넘치는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는 마을 주민들. 내전의 쓰라린 아픔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저 멀리 떨쳐낸 모습인데요. 이들이 더욱더 힘찬 발걸음으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오늘이 힘들지라도 반드시 내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이요, 힘이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정성진 목사는 뜨거운 환대에 대한 답례로 음식을 마련해 마을 주민들에게 대접했습니다. 목사님의 따뜻한 선물에 현장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원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어울려 하나가 되는 훈훈하고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 가족 역시 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는데요. 모처럼 달콤한 간식을 먹을 수 있었던 아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정선진 목사님은 다니엘을 데리고 서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빨리 확인하고 싶어 마음이 조급해졌는데요. 부디 우리가 너무 늦지 않았길 바랄 뿐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 아이의 고통도 외면해야 했던 현실 속에서 너무나 높게만 느껴졌던 병원의 문턱. 미안한 마음이 큰 아빠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진료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자 왔습니다. 다니엘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의사 선생님. 그가 아픈 몸을 치료해 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얌전하게 진찰을 받는데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는 아빠와 목사님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어립니다. 다니엘의 병은 나을 수 있는 걸까요? So with these ones, he may order even some X-rays of the pelvis. It depends upon the findings of the assessment. If the pelvis is doing well and these bones are strong enough, there is not what we call rickets. The child will be able to stand, but chances are quite less. The child is born with much. 무엇보다 한시라도 빨리 수술을 받는 것이 시급한 상황. 오늘 아빠는 다니엘이 걸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ko natekerezaga ko yenda nta mafaranga nabona yo kwishyura ibitaro ariko yenda nashima imana ndumva nshimiye kuko ntabwo ibyo nabyo nabibaraga nari narihebye ariko ndumva imana iri kutse ubwa mbere n'ubundi umudogiteri babonanye 다니엘이 수술하면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일생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통해 안진뱅이를 단번에 일으키신 기적처럼 하나님, 제발 다니엘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매정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가정에 기도와 사랑 그리고 나눔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사랑으로 이 가정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굶주림과 질병, 극한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기도와 사랑 나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도움이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고 상처받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화면을 제가 보는 동안에 그냥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다니엘 또래 외손자가 저한테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손자를 보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 다니엘 같이 지내시면서. 그 이제 미소가 네. 그래 만국의 어린 아이들은 다 미소가 예쁘겠죠. 네. 근데 그 얼굴을 보다가 이 손가발을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네. 이렇게 꼬부러졌어요. 그 말이 딱 막히더라고요. 야, 이걸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며 갔는데 다행히 의사들이 소견에는 수술이 가능하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우리가 사랑의 손길로 희망 터치가 되면 이들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리고 아까 전에 다니엘이 이렇게 안았을 때 칭얼거렸을 때요. 저는 목사님이 사탕을 주시나 했더니 십자가를 쥐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이 십자가를 이렇게 콕 쥔 모습이 참 가슴에 남습니다. 네. 십자가의 그 사랑, 보혈의 능력이 저들의 상한 마음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면 희망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사랑이 모여져서 이 다니엘의 병을 고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밑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7030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688-7030으로 전화를 주시면 월드비전에서 또 어떻게 후원하는지 여러분과 자세한 의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분, 좀 사랑과 나눔을 듬뿍듬뿍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슨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써봤어요. 네. 르완다 충격. 하루 한 끼 먹고 살면서도 얼굴에 떠오르는 선한 미소. 들녘의 지천으로 피어있는 선홍빛 티보치나 꽃보다 더 아름다운 입술. 자신의 입에 거미줄을 치고 어린 것들의 입에 밥알을 밀어넣는 모정. 흙바닥에 잠을 자고도 흙에 뒹굴고 먼지나는 밭을 일구는 대지의 자손. 이들의 행복은 질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제가 다녀와서 6월 6일 날 쓴 시인데요. 르완다 충격. 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남에게 우리가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 이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당장 본 이 아이들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함께 조금 마음을 얻는다면 반드시 저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그 나라의 희망이 되고 미래의 희망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의 그 시에 눈물이 핑 도네요, 그냥. 그러셨어요? 저는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실 지금 아파도 너무 여건이 어려워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생계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과 나눔을 그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1688-7030 1688-7030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다니엘을 걷게 할 수 있고 다니엘을 뛰게 할 수 있고 다니엘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셀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친구들하고 마시는 커피 한 잔, 햄버거 하나 그 정도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고 한 아이를 고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절망의 땅을 찾아가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희망터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복된 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정성명 목사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